요한계시록 1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넘어가서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 특히나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와 종들은 꼭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1차로 또 2차로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지지도 않고 또 들려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이것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0절을 보시면, 세상에 그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야 돼. 아멘. 자, 사람이 다른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되게 잘해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는.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는 게 아니고 무엇 감동? 성령의 감동. 아멘. 자, 그럼 첫째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먼저. 성령을 받은 일이 없는데 성령을 체험한 일도 없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부터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 속에 살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어떤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 거듭난 사람을 우리가 뭐라면 중생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전부 이런 역사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런 역사를 못 받은 사람은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좀 힘든 거예요. 힘든.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이 달리기 선수들만 뛰는 데 가서 평범한 사람이 뛰면 힘들죠. 그 사람들 따라가려면 힘들겠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거나 똑같아요. 마라톤
마라톤 맞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마라톤 선수들만 모여서 뛰는데 가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 드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물이 뭐예요? 물이 세례다. 물이 세례다. 그럴 땐 꼭 성경이 따라가야 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찾아봐요. 자,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으세요. 자, 거기 다 나오죠? 물은 곧 세례라. 그거 나오죠? 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건 물은 세례. 우리 세례 받았죠? 그럼 세례 받은 사람이 무엇 받아야 돼? 성령.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성령의 감동 속에 살 수 있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성령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자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그런 걸 다 받으신 분만 모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도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사람. 자, 물과 성령으로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을 자꾸 소멸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해버려. 그럼 성령이 소멸될 수 있나? 소멸될 수 있어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 내가 살으려면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성령을 무엇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자, 그럼 성경부터 찾.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그럼 성령이 내게 성령이 오셨을지라도 무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하면 소멸되느냐? 잘 들으세요. 범죄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범죄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소멸되느냐? 불순종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거역하면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 불순종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거역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찬양하면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막 기쁘고 이런 사람이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뜨겁던 사람이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방 식은 것 같이 보이라 불 꺼져서 방바닥이 뜨끈뜨끈하던 방이 냉랭해지는 것 같이 마음이 싸늘히 이렇게 식어버립니다. 이 성령이 소멸된 증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열정이 없어집니다. 열정이. 찬양에 힘이 없어집니다. 기도가 하기 싫어집니다. 교회가 오기 싫어집니다. 네. 그리고 설교가 안 들립니다. 이것이 성령이 소멸된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 속에 사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어떻게 해? 소멸시키지 않아.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아. 그럼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성령의 인도대로 해야 돼.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해야 돼. 성령이 막 내 마음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줄 때 기도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 누구를 막 대접하고 싶어. 주의 종을 막 대접하고 싶어. 성령이 와.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을 막 대접하고 싶어. 성령의 감동이. 그걸 안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막 하나님 날 찬양시키는데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막 성에 올라가고 싶은데 밥 때문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이 소멸된 분 계시면 오늘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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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의 인도대로 하세요. 성령의 감동대로 하세요. 그래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 역사하시면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주실 때가 되면 자꾸 연보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물질 주시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막 돈이 없는데도 연보하고 싶다. 이는 하나님 물질 주시려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자꾸 기도하고 싶다. 이때는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응답 주시려고 막 성령이 기도하고 싶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싶다. 이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신다는데 남은 안 하고. 여러분, 내가 막 찬양하고 싶고 막 예배 또 드렸는데 또 드리고 싶어.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래요. 은혜 주시려고. 근데 막 기도하고 싶어. 갑자기 밤중에. 응답 주시려고 그래요. 응답 주시려고. 그 다음에 막 봉사하고 싶어. 봉사하고 싶어. 아유, 뭐 할 거 없나? 뭐 할 거 없나? 아무도 하면 안 하지. 막 봉사하고 싶고, 설거지도 하고 싶고, 권사님 나 뭐 할 거 없어? 할 거 없어? 이는 건강 주시려고 하는 거야. 건강 주시려고 때 막 뭐 하고 싶은 거야. 그때 성령의 그 인도를 따르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해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서 뭔가를 막 요구할 때는 그쪽 분야에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에 뭐가 막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계산하지 말고 계산기 두드려 보지 말고 다 감동이 오니까 계산기 다 두드려. 아유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을 계산으로 살지 마십시오. 계산은 수학 공부할 때만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절대로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기적이라는 걸 맛보지 못해요. 기적이라는 걸 맛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산대로 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원이니 복음이니 이런 일 절대로 계산으로는 못하는 교회예요. 계산으로는 못해. 계산으로는 못해 이 교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산으로는 못해. 자, 우리가 1년 예산을 딱 잡아놓고 주일날 헌금 나오는 거 보면 택도 없어. 근데 연말 가면 군사치에 가. 희한하지? 군사치에 가. 군사치에 간다.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사람이 되세요. 소멸치 않는. 밤중에 12시 됐는데 막 찬양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에서. 만약에 12시에 감동 와서 거기서 소리 내면서 망고네 여호와 그러면 그 이튿날 쫓겨난단 말이야. 부녀회에서 난리 난단 말이야. 아파트 부녀회가 보통 내기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장롱 속에 들어가서 찬양을 불렀다. 이불 쓰고 해요. 이불 쓰고라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막 기도하고 싶고 그럼 어디 앉아서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때는 무릎 딱 꿇자마자 탁 응답을. 자, 봉사하고 싶은 감동은 건강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연보하고 싶은 마음은 물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돈 뺏어 먹으려고 막 헌금하라고 감동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걸 소멸하지 말아요. 꼭 11조 얘기뿐 아니에요. 또 11조 얘기하니까 혹시라도 나 들으라고 하나 그런 얘기야. 난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못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성령이 더 강하게 내게 역사해 줘요. 이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분의 감동을 따르면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분 좋아가고 또 감동을 주고 또 감동을 주고. 그런데 그 감동을 안 하면 소멸돼서 나중에 감동을 안 줘요. 이게 우리에게 오는 불행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산다는 게 이게 불행이에요. 내가 삶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집이 없고 맨날 월세 내고 힘들게 살고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사는 사람이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게 이게 죽을 맛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늘 아침 저녁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항상 함께 한다면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두 번 했습니까?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달리 나가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제목하고 본문 보니까 저번에 했던 설교 내용을 들어보라고 같은가. 오늘 중요한 건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돼. 자, 세 번째는 그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 않았어. 그럼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혈기가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네?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 있죠. 혈기가 충만한 사람.
우리는 혈기가 충만한 사람 되면 안 돼. 악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 악이 충만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자, 언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기 힘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아멘. 자, 성령이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 자, 여기서 지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오순절에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이들에게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죠? 방언 기도가 나온 거예요. 방언 기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꼭 방언 기도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방언 기도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로운 기도,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생활, 아멘, 은혜로운 설교, 이런 것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감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그 성령이 나를 자꾸 복받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복받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 가서든지 소문을 들으면 그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그냥 떳떳미지근하게 두지 않고 불같이 막 역사했어요. 불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다가 조금 있다가 4절 이후에 쭉 보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이제 쭉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유창한 설교를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의 예언을 베드로가 유창하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언제 신학을 전공하기는 했나요? 그죠? 베드로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 내리는 그런 역사를 요엘이 예언했다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해요. 그런 설교를 입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2장에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그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2장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3장에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다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벌떡 일으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하고 뛰게 만들었어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치러 나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자, 그럼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졸리나요? 안 졸리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눈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지세요. 성령이 내가 충만해져야 어떻게 살 수 있어?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낮 예배 마치고 이 교회에 계셔도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 그럼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계시면서 시간이 지루하신 분은 성령이 절대로 충만한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어우 벌써 저녁 예배 시간 됐네. 이러는 분들만 성령이 충만하신 분. 그럼 오늘 낮에 지루하셨어요? 안 지루하셨어요? 성전에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아유 성경 몇 장 봤더니 벌써 시간 나갔네. 아이고 오늘은 이경자 전도사님 나 살려줬다. 거기 갔다 왔더니 금방 예배 시간 돼. 아유 주일날마다 어디 병원 갈 데 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 하신 분 있으면 생각을 바꾸세요. 병원에는 안 가야죠. 오늘 그런 말 아유 차 안에서 했더니 벌써 누가 가서 일렀는가 봐. 일르긴 누가 일러. 지금 내가 성령으로 지금 하는 얘기. 여러분 성전에서 지루한 걸 모르고 계셔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이야. 슬슬 졸리는 사람은 졸음에 감동받은 사람. 졸음에 감동.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이제 충만해져서 역사 있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방법은 어떤 거냐? 어떻게 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장 10절 4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다 같이 찾으세요.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4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내가 그 성령이 감동할 때에 보라 하나님 하늘에 부르고 도저히 하실 이가 있는데. 아멘. 아멘. 자, 그럼 성령의 감동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자, 잘 들으세요. 받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찬양해야 돼.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 내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려면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하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그릇에다가 물을 여기 가득 담아놓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 물에 움직임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이 물의 흐름을 막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저어야 돼요. 저으면 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물의 힘이. 물을 막 오른쪽으로 돌리면 물에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죠. 물이 움직이니까. 근데 가만 놔두면 이게 가라앉아서 물에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다시 저으면 또 힘이 생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물을 돌리듯이, 물을 돌리면 물에 힘이 생기듯이 어떻게 해? 성령의 감동에 힘이 생기도록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잘 해야 돼요.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무엇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생긴다. 성령의 감동이 생긴다. 기도해. 가만히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될 것 같은데, 여호와여, 미십니다. 이러니까 막 기도가 막 나오는 거야. 줄줄줄 나오는. 이럴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은 설교 들을 때 가만히 있으면 감동 안 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졸죠.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감동이 오는 사람. 감동이 안 오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 무슨 말 할 때 그 말이 기분 좋으면 얼른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하죠? 에?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하죠? 그런데 별로 탐탁지 않으면 대답 잘 안 하죠. 신통하게 그러죠. 오늘 설교 들을 때 막 감동이 돼야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성령의 감동 속에 설교를 막 열정을 가지고 하면 시간 가는 거 몰라. 금방 한 시간. 금방 한 시간. 그래서 꼭 예배 시간 늦게 끝나는구나. 막 감동돼서 하는 설교는 시간 가는 거 몰라. 설교를 막 감동돼서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 들어봐. 시간 가는 거 몰라. 벌써 끝날 때 됐어. 이게 감동이에요. 이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나 설교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막 하면 자신이 은혜를 받아. 자신이 은혜를 받아. 자신이 은혜.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방법. 아까 그랬잖아요. 물을 가만히 놓으면 물이 힘이 없어. 막 저으면 물에 힘이 생긴다. 그렇죠? 그럼 거기다 나무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걸쳐놔봐. 그 물에 힘에 의해서 젓가락이 막 돌지. 막 움직이지. 그렇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어도 그것이 움직이고 운행하고 역사하도록 만들어 드리라. 그게 찬양이고 기도고 설교랍니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해야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신 분 아멘 해봐. 혼자 계시면 심심하다. 심심한 게 뭔지 몰라요? 신 건지 소금 안 넣고 담으면 심심한 거예요. 내 삶이 뭔가 심심하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줄 몰라서 그래요. 저는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해요. 안 심심해. 저는 혼자 있으면 이렇게 눈을 감고 뭐하냐?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도 저는 무지 바빠. 강의하고 나서 직원회의 하고 나서 말씀 묵상하는데 또 누가 상담하지.
오늘 저녁에도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있어.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았지. 사도들도 그랬지.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제가 말씀 묵상 속에서 나온 걸 적어갖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게 틀림없죠. 틀림없으면 그 성령이 감동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살도록 운행하게 하시라. 뭘 젓듯이? 물을 젓듯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무슨 얘기 있어요? 베데스다 못이 있죠. 그죠? 베데스다 못 얘기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죠. 은혜실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안 해요. 왜요? 옛날에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못에는 아무 때나 뛰어들어서는 아무 해당이 없어.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천사가 와서 물을 막 동한단 말이야. 물이 막 뒤집히고 막 물이 소용돌이 친단 말이야. 그 소용돌이 칠 때 어떤 병이라도 거기 뛰어들기만 하면 단번에 낫는 거야. 그 얘기야. 그렇죠? 아까 물에 힘이 작용한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물같이 이미 존재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성령이 막 소용돌이 치는 게 뭐예요? 감동이라. 그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도록 살으라.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여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제 그 성령이 소용돌이 치고 감동이 일어나도록 사시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는 방법이 뭐예요? 찬양하라는, 기도하라는, 설교하라는, 예배드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런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막 베데스다 물이 동하듯이 막 소용돌이 치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팎에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방법은 찬양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설교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 예수 이름으로 받읍시다. 다섯 번째.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 이제 아까 네 번째는 뭐였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역사하면서 그 생활 속에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이 눈이 열려요. 그래서 똑같은 눈 같지만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을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통 사람은 그 겉모습을 대부분 봅니다. 겉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속 사람을 봅니다. 같은 눈이라도 달리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강남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이 옷 명품을 입었나 보는 거예요. 에? 시계는 롤렉스를 찾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두는 어디 걸 신었나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쭉 명품을 몇 개 걸쳤나 그리고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통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이 좀 선한 사람같이 보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이쁘냐? 잘생겼냐? 키가 크냐? 적으냐? 이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그 눈의 기준이 달라. 그 기준이 달라.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같은 눈인데 보는 게 다르죠? 보는 게 다르다. 이 사람이 정말 영의 사람이냐 보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저는 설교하면서 지금 뭘 보겠어요? 저 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듣나 안 듣나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앉아서 지금 뭘 생각하나 그 머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은 지금 앉아서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나 안 받나 그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보는 판단이 다르다. 눈이 열린 사람. 그 다음 성령의 감동 속에 귀가 열린 사람. 똑같은 귀인데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진 사람.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진 사람. 이게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복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복된 귀를 가진 사람. 이게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열린 사람이에요. 열린 사람. 세상에서는 열린 사람으로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렇게 좀 넉넉한 사람을 열린 사람이라고 말해요. 개방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열린 사람. 그러므로 오늘 밤 눈과 귀가 열린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입이 열린 사람. 입이 열렸어. 또 보통 사람은 막 입만 열면 막 남을 비판하고 주의 종을 판단하고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남을 막 칭찬하고 남에게 좋은 점을 말해주고 소망을 생기게 한다. 힘이 되게 한다. 말씀을 깊이 있게 진리로 깨우쳐주는 입이 열린 사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는 입을 가진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 그 다음 이런 사람은 머리가 열린 사람. 머리가 열린 사람. 머리가 열린 사람. 머리가 열렸어. 남을 교묘한 방법으로 남을 돌려먹는 그런 머리가 열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열려진 이 머리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머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머리로 열려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이 열려진 사람. 아멘. 눈과 귀, 입, 머리, 그리고 말씀이 열린 사람, 그리고 생활이 열려있는 사람. 생활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성령의 감동소대로만 하는 사람.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오늘 변화돼야 돼.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라. 오늘 5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그 첫째가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자신이 먼저 거듭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성령을 내게서 소멸되지 않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 성령을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충만해져요. 그런 충만한 것을 성령의 감동을 매번 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동 속에 뭐래? 늘 생활하는.
이런 사람은 삶이 윤택하고 여유롭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정도로 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도로 가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요,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정도로 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와 종들이 정도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큰 교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으냐,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고 정도로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천 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내일부터 열리는 한 주간 성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저희들은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들이 꼭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